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벽해상전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걷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벽해를 좀 앞뒤를 바꿨습니다. 상전 벽해를 벽해상전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천국을 이렇게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당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잡았다, 간다,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이 미약하게 시작한다. 미미하다.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그 시작이라는 게. 모든 시작이, 세상 일상의 시작이 거반 다 그러겠지만은 천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시작이 돼서 급박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까? 돌을 맞이하기까지. 하루하루 지나갈 때는 자랐는지 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2달, 석 달 떨어져 있다가 보는 이모나 고모는 와서 보고 조카가 많이 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크기는 큰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금세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가 있고 사람들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있는 것.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삶이, 옹색한 삶이 변화되어서 부유하고 영화롭고 빛나고 뭐 이렇게라도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확연하게 눈에 띈다면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 믿음의 열매라는 게, 보람이라는 거, 그 효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 다만 의식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가난 속에서도 행복해하며, 꼭 손에 많이 쥐었다고 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질 않습니다. 많이 쥐고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낮에 무슨 가정 일도 다 가정부에게 맡겨놓고 할 일이 없이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서 대낮에 맥주 까고 식당에서 얼마나 풍부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야근한다고 안 들어오고 출장 간다고 외박하고 잠자리에 만나는 시간은 뜨문뜨문 점점 길어지고, 뭐 나이 늙어서 몸의 변화, 신체 변화가 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생활의 변화가 와서 말이에요. 왔을 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삶을 진정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 없죠. 가난하지만은 대문 활짝 열어놓고 더운 여름날 방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놈들 올 걸 걱정도 안 하고 보리밥 한 그릇에 열무김치 한 그릇 비벼 먹었는데 배부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건강식이었더라. 건강식이었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인류를 다 구원시키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을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나사렛 목수 촌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에 시작을 할 때 30세에 이르러서 하는데, 예루살렘 같은 정치 문화 종교 중심지가 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저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이나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갈릴리 해변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변방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물론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 병자들을 만나서 병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고, 멸시 천대받던 창기들이나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게 예수 탄생하셔서 공생의 시작의 기점인 것입니다. 시작점이 그거였어요. 형편없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어부들을 데려다라, 고기 잡는 어부들을 데려다 제자들이라고 세웠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종교 위정자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너무나도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절묘하게 비유한 말씀이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야.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거 턱 손톱으로 톡 하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별것도 아닌 거. 그것이 당장에 뻥튀기로 뻥 해가지고 튀긴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갖다 심은 겨자씨란 말이에요. 심어버렸어요. 이거 없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이것은 이제 나중이죠. 그건 나중.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나중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서서히 이해하도록 하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세상사 모든 일이 그랬듯이 천국도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도 시작은 미미합니다. 천국이라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세계상에 있는 재벌 사우디 왕세자 불러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첫걸음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미했지만 그토록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 결국은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국교를 삼았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급기야 오늘날에 이르러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세계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기원의 기점이 되었어요. 기원전 BC, 기원 후 AD, 이 용어 자체가 예수 탄생 전, 예수 탄생 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후, 주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계상의 역사 기원의 기점이 바로 예수 탄생이 그 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 탄생 몇 년 전의 사건이냐, 예수 탄생 이후에 몇 년 후의 사건이냐, 이렇게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차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꿈 같은 역사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듭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나라가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착, 꼭지점, 마지막 기점이 뭡니까? 예수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창대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도 권세 있는 자의 말은 파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하부 조직들이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할 때 온 국민이 다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입은 독을 먹으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꼬드려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신심이 흐트러져 버리게 만들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도 한 거예요. 이 몇 주 전부터 증거했던 말씀 중에는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한 광경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완전 그 인생이 반전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복자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아간 정복자는 돌팔매에 맞아서 아골골짜기에 죽어가고, 정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기생 라합은 도리어 이스라엘 진의 멤버가 되어서 나중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됐던 거예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어. 복음이죠.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디 한 인생, 한 가정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 언급했듯이 세상을 온통 변화시켜서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은 미미해도 나중은 결국은 창대하다. 이런 복음의 씨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장대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위력을 저는 제 인생 속에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 현실이 그런 현실이고, 그런 은혜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목사님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가진 자 안에서만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내한테 역사하질 않아요. 아무리 목자가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내 가슴에 받아들여야만이 그 유창했던 좋았던 설교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의 것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요즘 현대사회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정보통신 업계 쓰는 말들이다.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기존보다 더 월등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새 것으로 장착을 시키는 게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더 나빠져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죠. 이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을 포기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도 버리기 싫고 새 좋은 것도 갖고 싶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더 월등히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 예?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이전에 평소에 가졌던 온갖 욕심, 온갖 교만, 거만, 오만, 아집, 이거 그대로 포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융화가 되질 않아요. 융화가 되질 않아요. 물과 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그 멍에 매는 방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분을 마음에 모시는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가 어떻게 그 예수 복음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포기해야 가능한. 그런데 이것이 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쁜 걸 버리고 더 좋은 걸 가져오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87년도에 대전에서, 88년도에 부산에서, 89년도에 서울에서, 90년도에 광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5군데를, 대도시 5군데를 전학을 했어요. 5군데 전학을 하고.
장롱이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롱이 걸레가 되어버렸어요. 왜? 개척교회 하다 보면은 유아실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사무실 한 칸밖에 없는데 뭐 뛰놀 데도 없어요. 그게 어디요? 교회 안에다가 칸 막아가지고 사택 지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사택방으로 다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감 던지고 뭐 하고 뭐 장롱이 남아 돌아갑니까? 완전 걸레가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오는데 저희 형님이 이사하는 날 와서 보고 장롱을 보고 손에 돈을 쥐어주더라고요. 현금을 찾아다가 100만 원을 쥐어주면서 가서 내려가자마자 장롱부터 바꾸라고. 그래서 광주 와가지고 장롱을 양동 갔더니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금남로에 가서 아주 원목 가구로 좋은 걸로. 왜? 아무리 돈이 없어도 형님이 사준 거는 길이길이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걸레 같은 장롱 버리는데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더 아쉽질 않아요. 훨씬 월등한 걸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원목이라니까. 원목도 어떤 놈이에요? 딸랑장이야. 딸락딸락 하는 거 그거 안에서 그거 있죠? 그거 혹시 아는가 몰라.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조각된 그것이 그 나무가 이렇게 흔들면 움직여요. 다 각자 다 움직여요. 이렇게요. 궁금하면 사택에 한번 와봐요. 예. 그걸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은 어렵지 않는 것은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라는 것은, 이 복음의 천국 씨라는 것은 아무리 생명력 있고 좋은 거, 그 좋은 씨라도 이것이 땅에 묻혀야 됩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란다는 것은 그냥 좋은 자리 어디 안방에 통 파고 앉아가지고 대청마루에 한 바가지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싹이 나면서 그 형체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더 많은 열매를 향해서,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씨는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썩는 과정을. 만약에 묻히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면 그것은 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식품 알죠? 입으로 들어가서 변이 되어 나가버리는 거. 그 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겨져야 한다. 그래서 이 심겨지는 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많은 알갱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농부가 봄날에 못자리판에다가 나락을 갖다 뿌립니다. 나락을. 봄 정도 되면 이제 대청마루에 곡물이 다 떨어져 갑니다. 보리밥만 먹고 살다가 나락이 한 자루 있는데 그거 방앗간에서 아니면은 절구통이라도 집에서 찧어가지고 쌀밥 먹으면 얼마 좋습니까? 지금은 웰빙 식품이라 하지만 그 시절은 보리밥 정말 지겨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안 계시지만은 참 많으시죠. 저를 45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연세가. 제가 목회할 때 36살이니까 36살 더하기 45을 합하면 몇 살이에요? 광주 왔을 때 36살이었으니까 몇 살이요? 80일 아닙니까? 제가 어머님 모시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어머님께 맛있는 거 대접을 한번 하려고 대전에서 제가 평소에 출장 다니면 다녔던 보리밥집이 있었어요. 묵사발하고 두 군데 파는 거. 그 보리밥집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보리밥 한 상을 딱 서희 제 아내하고 서희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딱 보리밥을 딱 퍼더니 나 안 먹는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방에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들어 놓으면 니네나 먹어라. 아이고 내가 평생토록 질리게 먹었는데 그걸 또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니까 웰빙식이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질리더라고요. 그런 시절에 나락 한 대박을 빻아서 밥을 해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쌀은 보리밥 속에 약간만 한쪽에다 넣어가지고 아버님만 조금 이렇게 섞어서 주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막둥이 아들은 아버지가 밥 남겨주기만 하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절에 모짜리판에 그걸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멍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수확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한 대박을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땅에다가. 이게 바로 이 희생의 역사, 땅에 심겨지는 이 역사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던 시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는 거 그 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씨앗은 하늘 그대로 있으라고 있는 씨앗이 아닌, 심겨져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몇몇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아닙니다. 천국 완성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씨가 또 씨를 낳는 거예요.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또 씨를 낳는 거예요. 씨 있는 수박이 씨 없는 수박을 낳지를 않아요. 씨 있는 수박이 씨 있는 수박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에서 받은 씨 가지고 다음에 또 농사를 또 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씨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생명력을 있게 하는 거야. 연결하게 한다. 호시엇, 있게 한다. 씨의 기능을 계속 연결해서 이 천년 전에 뿌렸던 예수 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그 씨가 이어졌어요. 생명력이, 그 생명력이 내게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의 씨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두어 두라고 여러분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거 씨 잘 간직하라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씨는 씨의 기능이 있어 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기운을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씨는 내 마음에 와서 호강하라고 내 마음에 온 게 아닙니다. 씨는 호강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벼씨가 모짜리판에 심겨지듯이 씨는 땅속으로 가야 됩니다. 씨는 어두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박수받고 호강하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너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 씨의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씨의 사명을 또 부여받은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총동원 주일은 바로 그 씨의 그 사명이 얼마나 완수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날입니다. 그것은 목자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농담 따먹기가 아닌 것입니다. 2달 동안 그렇게 애절하게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애달파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10명, 5명도 2명도 아니고 단 1명을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단 한 명 모시고 와서 내 옆자리, 여러분 지금 혼자 앉아있는 자리 옆자리에 같이 앉자 이 말이에요. 전도가 안 돼도 좋습니다. 꼭 전도가 되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한 입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한 번 왔다 해서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근거가 되고 그게 시작점이 돼요. 미미하게 시작되는, 그러나 생명력이 있다면 미미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전도가 된다. 열매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주일날 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구경만 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것을 넘겨잡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내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넘겨잡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매주마다 교구장을 통해서 각 교구의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무개 김 집사가 누구 한 명, 아무개 이 집사가 박 집사가, 아무개 조 집사가 누구 한 명, 누구 두 명 이렇게 데려온다는 보고를 매주마다 제가 받고 있습니다. 왜 보고를 받습니까?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하면은 흐지부지 가볍게 생각하니까 자꾸 저는 채근을 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근하고 독려하는 걸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내가 힘써 노력도 하고 힘들게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안정은 못 찾았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해졌더라. 몸이 건강해졌더라. 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씨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저주하며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듬고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운동장인 것입니다.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달나라 가서 하겠습니까? 화성 가서 목성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이 널따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한 생명을 살렸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예수 씨가, 누구 씨가? 예수 씨가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잘 모시자. 한번 따르십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잘 모시자. 극진히 모시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다 함께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천국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동원 합시다. 1인 1명 동행합시다. 이게 복된 소리입니까? 저주 소리입니까? 복된 소리 아닙니까? 제가 저주를 퍼부어댔습니까? 여러분 27일 날 1인 1명씩 함께 손잡고 달려옵시다. 이게 저주를 퍼붓는 소리입니까?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도 못해. 전도는 꿈에도 꾸어본 적도 없었는데 하도 목사님이 최근 하니까 정말 억지 춘향으로 한번 했더니 정말 전도가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한 생명을 내가 살렸는데 그것도 얼마만큼 60평생, 80평생, 100살 살게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이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자는 소리,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복된 소리를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이. 천국은 어떤 천국? 벽해상전 천국은 그런 거다. 벽해상전. 앞서 제가 상전벽해라는 말을 낱말 2개씩 뒤바꿨다고 그랬죠. 상전벽해라는 말은 뽕나무 상자예요. 뽕나무 밭전자. 벽해 푸를 벽자 바다 해자.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푸른 바다가 됐다. 엄청난 변화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 거예요. 저기 주암댐 막기 전에 그 멀쩡한 동네, 계곡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던 그 들판이 온통 댐 저수지가 됐어요. 물로 가득 찼어요. 보통 물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거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벽해상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 게 아니고 난 그거 싫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었다. 나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은 상전벽해를 말한 게 아니고 벽해상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같이 되시기에 보는 것입니다. 그 본문 1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작다고 쉽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볶아버리는 호박씨, 볶아버리는 콩, 그거는 흙에 불과하고 식물에 불과하지만은 겨자씨 그 살아있는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달라 하니까 순종하고 갖다 드린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는데 이삭을 갖다 번제단에 죽여버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은 다 말짱 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약속 내가 믿는데 그대로 이루실진데 이삭을 달라고 하니 내가 드린다. 그래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리신다. 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도로 살리신다. 이 계산까지 다 하고 부활을 이미 계산하고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거예요. 그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삭을 살려준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본래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취한다, 이루신다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 생명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이 뽕나무를 들여다 바다에다 심겨서라면 그것이 순종하여 심겨졌을 것이다. 순종하여 심겨졌을 것이다.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니 한 명이 심었으면 하나 뽕나무, 여기 수백 명이 심었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심었으면 수천 그루 바다에 뽕나무를 심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들이 뽕나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푸른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을 바다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바다에 뽕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를. 네?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뽕나무예요. 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역사를 하실 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경을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증거된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은 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너희 뒤로 올라가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통자가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통자가라. 뭐 육시적인 뽕나무 밭에서 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순종의 신앙,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그런 순종의 뽕나무가 된다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날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백해상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야기야. 어떤 미친 사람이 뽕나무한테 바다에 심겨져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게 이치가 맞는 소리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지. 또 심겨지니까 어떻게 바다에서 뽕나무가 또 살기도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삽니까? 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뽕나무가 순종을 한다고 명령한 것도 이치가 안 맞는 말이고 순종하는 것도 이치가 안 맞는 말이야. 예?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거라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겨자씨 신앙으로, 겨자씨 믿음으로, 뽕나무 순종으로 뽕나무 밭을 이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 나라를 이룬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 하나에서부터 시작. 제가 어디서 성도들 데리고 와서 교회 세운 것도 아니에요. 혈을 단신 혼자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여덟을 낳고 16을 낳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시작. 여러분이 한 명 동의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한 명이 어떤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룰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영구라는 사람이 세상 욕심에 그렇게 찌어있던 조영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누가 예전에 제 친구들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상상해본 적 없어요. 영구가 없으면 술을 먹어도 재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끼어 있어야지, 거기 같이 있어야지. 예? 재미가 있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신바람이 난다는데 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가 열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역사도 여기가 마무리가 아니야. 제 개인적인 역사도 하나님이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을 들어 역사 내 역량을 초월한 엄청난 성과를 하나님은 거두고 계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얼마나 역사하실지 다음 주 한 번만 봐도 달라. 할렐루야. 모두 함께 총매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주일 동안 더욱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생명의 씨가 있음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합니다. 내 안에 가둬두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멸망하고 진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내 주변에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곁에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한 명 하나님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지금까지 늦어냈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긴장하고 역사하며 총매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하며 확신하며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씨앗들이 겨자 씨의 씨앗들이 되고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뽕나무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